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구약 성경 5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하여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니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쌓아서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하니라 하는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비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두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교회에서 모임이 있죠. 보셨죠? 미국 교회 모임이 지금 있어서 큰 펠로십하고 우리가 쓰는 3번 펠로십 클래스룸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 룸을 못 쓰고요. 1번 룸, 화장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제일 끝에 방 있잖아요. 1번 룸에서 오늘 우리 기도회 마치고 거기서 간단하게 우리 다과 내지는 음식을 나누고요. 친교를 나누고 나서 예년과 똑같이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성경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고 9시 반부터 할 테니까 성경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막 미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9시 반까지 계셨다가 뭐 그때 가셔도 되니까 충분히 친교하시고 9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성경 공부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이 우리 교회 설립 1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은 꼭 다 참석하시고 또 주변에 교회 안 나가고 계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계시면 전도의 기회로 삼고 교회 나가자고 또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광고 말씀 드렸고요. 우리 이 시간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왜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벌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첫째 하나는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조사하는 겁니다. 병력.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앞으로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느냐. 말하자면 돈 계산을 한 거예요. 내 돈이 얼마 있느냐, 내 힘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게 왜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윗을 승리케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셨는데 병력이 많아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병력이 많아서 이긴 적이 없어요. 돈이 많아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는데 다윗은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의 돈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했던 겁니다. 이거 계산하면은 이제 하나님 도움은 필요 없고 우리가 가진 병력으로 나가서 싸우고 우리가 가진 물질로 나가서 싸우고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자,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쯤에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고 내가 가진 뱅크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얼마나 되는가 계산하고 내가 건강이 얼마나 좋은가 계산하고 내가 앞으로 이 건강으로 무슨 일을 할까를 생각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다윗이 인구조사하면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신의 힘을 카운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구조사의 일은요, 민수기에도 나와요.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하라고 말한 적이 없는 적도 있어요. 그때 인구조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 똑같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벌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돈 의지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라. 돈 의지하면 안 된다. 네가 가진 건강 의지하고 네가 가진 능력 의지하고 네가 가진 명예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다.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카운트했고 병력을 카운트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제 벌을 전달을 합니다. 세 가지 벌을 주세요. 세 가지 벌. 13절에 나오는데 7년 기근, 첫 번째는 7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왕의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거예요. 다윗이 아마 제가 볼 때 생각을 해봤어요. 야, 7년 기근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7년 동안이니까. 그리고 석 달 동안 또 다윗이 쫓겨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또 길어요. 그 마지막으로 사흘,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으면 그래도 3일만 버티자. 3일만 버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세 번째 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몇 명이 죽느냐면 7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백성들 7만 명이. 3일 동안 전염병이 휩쓸었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보다 더 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으로 3일 동안 무려 7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전역에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 문제가 사실 누구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다윗 때문에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벌하시지? 왜 죄 없는 백성들을 벌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윗이 뭡니까? 선택을 잘못했죠. 사흘 동안 전염병이 아니라 석 달 동안 왕이 쫓겨다니는 것, 그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다윗이 세 번째 짧은 걸 선택했어요. 사흘만 고생해보자. 그런데 거기서 무려 7만 명이 죽으니까 다윗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는데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이 하나님 죄는 내가 범했는데 왜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왜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지금 빨리 중단하시고 나를 치십시오. 나를 치고 내 집을 치세요. 이게 사실 그 지도자의 바른 모습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잘못했는데 백성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공동체로 봤던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24장 1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스라엘 속에 범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속에 범죄가 있었는데 다윗을 통해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들에게 죄가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죄가 있는데 다윗 한 사람에게 큰 실수를 하게 해서 백성들 전체에게 벌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7만 명이 죽었지만 그들이 아무 죄가 없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 죄가 있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하게 해서 다윗이 실수하게 하고 다윗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왜 저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이게 지도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지도자가 희생해야죠. 지도자가 희생해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첫째나 둘째나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성도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책임이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 벌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벌 내리십시오. 이게 바른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겠죠. 지금 다윗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18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라우나라고 하는 여부스 사람이 왕이 제사를 지내겠다니까 자기가 다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소도 제공하고 장작도 제공하고 다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장면, 마지막 절 보세요.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쳤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유혹은요, 나이가 들어도 찾아옵니다. 이 지금 24장은요 다윗의 인생 말년이에요. 유언하고 나서입니다. 유언하고 나서. 그때도 죄에 대한 유혹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제 나이 이 정도 되면 죄하고는 거리가 멀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유혹이 찾아옵니다. 죄의 유혹,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명예의 유혹, 세상 방탕한 것에 대한 유혹들, 이런 것들 찾아올 때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는데, 혹시 이겨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나간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요. 혹 부지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회개하셔서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허물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다윗조차도 순식간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 마지막에 돈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건강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기쁨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늘 형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